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의미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징조를 제시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징조는 보통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되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이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 예언, 이 예언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부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자 가장 밑바닥까지 오셨습니다.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참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 낮은 곳,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죽음의 깊은 곳까지도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징조를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는 이 징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적인 리더로서 좀 죄를 범치 않고 흠도 없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과거에 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자신을 발견할 때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습니다. 축복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인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 자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그러한 저와 함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가지고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제 마음에 있던 죄책감이나 또한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저희 마음이 기쁨을 되찾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을 도익자들을 발견합니까? 저는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웃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리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내면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내면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 전쟁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떨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소망의 아이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소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뭔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환경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역사는 아하스 왕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계 속에서 절망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소망이 없이 늙어가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잉태할 힘을 갖지 못한 소망 없는 그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소망을 두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너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할 때 그 나 못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400년 동안 노예 백성하던 그 이스라엘이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때에는 어떠합니까? 기드온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세상의 위기에 따르는데 자기만 그냥 살려고 그 포도주탄에서 막 먹고 사는 그 두려움에 자기 그 강대국에 뺏길까봐 조용조용 이렇게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좀 별 소시민적인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미리한 용사들을 다 치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방 안에 문을 꼭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참 헛짓했구나. 이렇게 부활해서도 안 믿으니 너희들은 참 소망이 없다. 너희들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야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불을 일으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양성 기사님은 20년 전에 미국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개척할 때 너무나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지의 상황 가운데 정말 슬프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개척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현지인 제자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이 양들은 안 자라고 양들이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열심히 키워놨더니 힘을 내가지고 센터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성기사님의 마음이 슬프고 상처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현지인 제자 양성을 이루고 러커스와 또 프리스턴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대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두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반드시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박진영 형제님이 센터에 와서 장막 생활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때문에, 문술 시험 때문에 시험 보러 갔는데, 참 2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냥 종교 꼴등해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용 형제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